안녕하십니까? 실천 신학개론 사이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시작을 이렇게 시작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한 2주 지나면 정상적으로 오프라인 강의가 시작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얼굴 직접 보고 그 아이 컨택을 하면서 그렇게 강의를 하면 좋겠는데 사정상 이렇게 사이버 강의를 할 수밖에 없게 된 데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2주 동안은 이렇게 사이버 강의를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오프라인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최준학 목사입니다. 저는 대전 새벽교회 담임 목사로 심우를 하고 있습니다. 1996년 부활절 때 부임을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 목회를 한 24년쯤 이렇게 했는데요. 시간도 빨리 지나갔지만 철이 안 들어서 목회를 참 오랫동안 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것들을 또 깨달은 것들 그런 부분들을 또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함께 도전받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제 연락처는 매트 2030 한멜렛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무슨 과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면 이쪽으로 이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손전화는 010-7530-9169입니다. 이번에 사이버 강의를 하면서 과제를 꼭 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제를 우리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후에 이렇게 성적을 반영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방법은 저는 꼭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꼭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한 5분 정도 아니면 한 3분에서 5분 정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부분들을 한 5분씩 뭐 큐티라고 해도 괜찮고요. 먼저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앞으로 오프라인 때는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요. 좀 프리젠테이션 하는 시간이 있는데 자기가 맡은 교재 한 부분을 요약을 해서 한 20분 정도 발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하고 질의응답하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오프라인 또 얼굴을 또 보면서 강의하게 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제는 첫째는 이제 매주 은혜 받은 거 큐티 뭐 나눔할 수도 있고요. 그걸 한 5분 메시지를 간단하게 기록을 해서 매주 제출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서 과제가 있어요. 제가 책 2권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게리 토마스 책인데, 예, 그 원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라는 책이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책으로 원래 나왔는데, 그것이 개정 증보판이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었는데, 게리 토마스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이 책은 그 기독교 어떤 영성을 요약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마 굉장히 큰 실천적인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권의 책은 회복의 목회입니다. 뭐 유명한 이재철 목사님 100주년 김교회 이제 은퇴는 하셨지만 이번에 쓰는 회복의 목회 뭐 큰 책은 아닙니다. 짧은 책인데 이제 이 책들을 읽고
여러분들이 이제 북 리뷰를 한 3페이지 정도로 해서 내주시면 그것으로 성적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러버스를 제가 이제 나눠 드릴 건데요. 그때 이제 언제까지 읽고 또 함께 북 리뷰를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실러버스에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은 출석을 저는 30%를 꼭 넣습니다. 출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하는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이 학위 이름이 뭐냐면 MDV예요. 그러니까 Master of Divinity인데 뭐 목회학 석사 그러지만 저는 이 MDV를 거룩 석사라고 부르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학위입니다. 모든 학위 중에 가장 가치 있는 학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MDB 수업은 여러분들이 예배처럼 수업에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석을 30%를 넣고요. 큐티 나눔은 20%, 서평은 20%, 한 권에 10%, 그다음에 마지막 발표 여러분들이 한 20분 발표하는 것은 이제 30%를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재는 21세기 실천신학 개론입니다. 그래서 책은 이렇게 생겼고요. 한국 복음주의 실천신학회 편입니다. 그래서 CLC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주제마다 예배학, 설교학, 설교 전달론, 기독교 영성, 영적 지도자론, 기독교 교육학, 제자훈련, 목회학, 목회 상담학, 교회 개척론, 복음 전도학, 선교학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매주 하나씩, 그러니까 개론이기 때문에 자세히 살필 수는 없고요. 한 주제씩 서로 여러분들이 발표하고 제가 강의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그 실천 신학에는 뭐냐, 이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3시간 동안 그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실천 신학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또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성서 신학과 조직 신학은 나무의 뿌리다. 그리고 역사 신학은 나무의 기둥이다. 그리고 실천 신학은 나무의 왕관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 신학이란 뭐냐면 모든 신학, 그러니까 성서 신학, 조직 신학, 역사 신학을 인테그레이션, 이렇게 통합시켜서 목회 현장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우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그 신학이 공동체 일원인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비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을 그 말씀으로 신학화, 또 인격화, 또 예수화 시켜서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돕는 이 학문을 바로 실천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실천신학은 다른 것은 다 정말 이론이지만 실천신학은 액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으로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삶으로 피어나지 못하면 그거는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으로 삶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이 시대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신학과 생활을 이원화시킨 거예요. 지식과 실천을 이원화시켰어요. 그래서 또 이 세상과 천국을 이원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고생하고 이 세상에서는 그냥 이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싹 달라지는 완전한 세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면 이 세상에서나 또 부활하신 후나 승천하신 후나 예수님은 똑같이 한 가지 마음으로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이 세상을 천국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네가 이 세상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네가 천국에서 너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그 삶을 여기에서 살아내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는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주님 만나면 완전한 세계 속에서 싹 달라져서 그때는 다른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란 말입니다.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을 살아내는 생활, 바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실천신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오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신학교에 왔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먼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목사가 천국을 살아가야 돼요. 전도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천국을 살아내야 돼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타락했어요.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고 그 통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삶이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학문적인 배경, 그걸 공부하는 것이 실천신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유다서 1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볼 때 이건 핵심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둘째는 영생에 이르도록 이게 20절부터 나와야 되는데 21절만 나왔네요.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네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는 것. 이걸 예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며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네 번째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려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자기를 잘 건축해 나가야 돼요. 건축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집을 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게 성전 건축 얘기죠. 성전 건축 얘기가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건축하라는 거죠. 건축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보면 집이 점점 더 완성되어 가듯이 우리 자체가,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영이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목회를 자꾸 오해하는데 교인 변화시키는 것 이렇게 생각해요. 그 굉장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목회는 뭐냐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변화되면 성도들은 변화된 나를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아, 저렇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은 뭐냐면 지식이 아니라 삶입니다. 삶. 우리는 보여주는 거예요. 말하는 게 아니죠. 말하고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사세요. 자기도 못 살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은 뭐냐면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들이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내가 보인 그대로 행동해라. 그래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해내는 사람, 작은 예수가 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제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인격을 가지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희생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참으셨는가?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예수님의 생애를 지어내 나가는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면 교인이 변화돼요. 제가 24년 동안 목회하면서 내가 안 변하니까 교회가 안 변하는 거예요. 참 속상하거든요. 교인이 참 안 변해요. 설교를 그렇게 오래 하고 그렇게 집회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잘 안 변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속이 상하죠. 어떤 때는 교인들에게 막 큰 소리를 쳐요. 왜 이렇게 안 변하냐고. 그런데요, 그렇게 말할 게 없어요. 내가 안 변했거든요. 내가 변한 것만큼 성도는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변해라, 변해라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변할까? 내가 좀 변해야 되는데, 이 변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화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화. 그게 목회예요. 그래서 나를 자꾸 변화시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나를 자꾸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면 성도들은 나를 보면서 그대로 따라와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제자 훈련 같은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자 훈련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안 변했는데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이론으로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교재로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제자훈련 초급반, 중급반, 그 다음에 사역자반 그렇게 해가지고 뭐 30주씩 뭐 이렇게 해도요 안 변해요. 내가 안 변하면 자녀 교육 똑같지 않습니까? 부모는 변하지 않았는데 자녀에게 막 잔소리하고 변하라고 하고 안 변해요 아이가. 그러나 부모가 변하면 자녀도 변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자꾸 변화돼야 돼요. 변하면 성도들도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변하려면 두 번째 뭐가 필요해요? 성령으로 기도하며가 필요해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 생활이 그래서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변화돼요. 생각하면 안 변화돼요. 사람들은 생각하면 변화되는 줄 알아요. 교회 들어가서 기도는 안 해. 생각을 많이 해. 시간만 보내. 1시간 보냈다. 여러분 시간 보냈다고 해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기도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예요. 가장 인간으로서 거룩한 시간을 보내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이 목회에 여러분의 열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좀 변화되고 기도 안 하면 하나도 안 변해요. 책은 엄청나게 많이 읽을 수 있어요. 또 뭐 엄청난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기술도 익힐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 안 하면 그 가장 중심의 속사람이 안 변해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들어와서 3년 동안 MDB 공부를 하고 앞으로 또 현장으로 들어갈 때 숙제를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를 잘할까? 저는 아직까지도 숙제예요, 이게. 어떻게 내가 기도를 잘할 수 있지? 어떻게 기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아직도 제가 숙제예요. 맨날 뭐를 하냐면 기도 제목을 쓰는 게 제 역할이에요. 오늘 뭐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기도해야 정말 능력 있는 기도가 되지? 이게 제 숙제예요. 23년 아직까지도 풀지 못한 숙제예요. 기도 생활을 산기도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뭐 금식기도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아직도 숙제예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잘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게 변화되는 중요한 길이다 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타락이 언제 시작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에서 떠나면 타락이에요. 나를 지키는 것은 그 사랑 안에 기필코 거할 때 자기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도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사랑 안에서 자기를 잘 지켜야 됩니다. 네 번째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데 영생에 이르도록. 여러분 영생하면 뭐죠? 영생하면 여러분 이제부터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읽어서는 안 돼요.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돼요.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생 그러면 충만 이렇게 바꿔도 괜찮아요. 꽃으로 말하면 활짝 만개한 꽃, 그게 영생이죠. 꽃의 꽃다움, 나무의 나무 다움이 나타나는 거,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이란 뭐냐면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상태, 바로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 여러분 늙어서 병들어서 오래 살면 뭐합니까? 뭐 허리 아파서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신부정증으로 뭐 투석하면서 그리고 오래 살면 뭐합니까?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충만에 이르도록 궁유를 기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유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유를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궁유를 기다리라는 것은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큼 진짜로 불쌍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가장 사람답지 못한 게 뭐냐면 교만이지요. 타락의 극치가 교만이잖아요. 그리고 인간 다음에 극치는 겸손이고요. 그래서 겸손과 교만은 극과 극이에요. 가장 인간다운 겸손, 가장 인간답지 못하는 교만. 근데 겸손이란 뭐냐면 그냥 너무 불쌍해. 너무너무 불쌍해. 저 사람 내가 뭐 도와주고 싶다 할 만큼 그런 자리에 내려가는 것. 바로 그게 긍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쟤 진짜 불쌍하구나. 저 아무개 진짜 불쌍하구나. 쟤는 진짜 내가 정말 은혜 베풀어 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 자리. 항상 그 자리를 찾으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충분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이 이렇게 완전하게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럴 때 이 영어로는 conform입니다. conform. 그럼 conform이라는 게 뭐죠? 어떤 것에 틀에 맞추는 거죠. 틀, 주물을 만들 때 무슨 이런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그 주물로 된 이런 솥 같은 거 있죠. 주물로 만든 솥. 그런 솥을 만들 때 틀이 있잖아요. 그 틀에 맞추는 걸 conform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은 어떤 패턴이 있어요. 폼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폼을 가지고 있어요. 공통적인 폼이 있어요. 근데 그 폼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는다고 할 때는 트랜스폼이에요. 트랜스폼. 컨폼하지 말고 트랜스폼. 너희들의 마음이 폼을 바꾸어서 컨폼된 세상적 어떤 패턴과 폼을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트랜스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폼으로, 그런 하나님 나라에 맞는 폼으로 너희들이 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루는 사람도요,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이 세대를 컨폼하지 말고 트랜스폼, 그리고 또 한 가지 폼이 있죠. 리폼이 필요해요. 리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세상에 컨폼이 됩니다. 컨폼 되면 망하는 길이 있고요. 트랜스폼해서 리폼해서 그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영향력. 근데 그 하나의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하는 굉장한 충격을 주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저렇게 살아가? 아니, 저렇게 살아갈 수도 있단 말인가? 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영향력, 요걸 소금과 빛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금과 빛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될 때 썩어가는 세상,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속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요, 중요한 건 이게 선교예요. 선교는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어라, 여기에 와라, 이렇게 사람을 교회로 모아놓는 거,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선교의 본질은 와보라예요. 와보라. 와보라. 그래서 구약에는 와보라. 구약에는 원심력적 선교가 있고요. 신약에는 구심력적 선교가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전 세계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좀 와봐라.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그리고 나서 그 성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것은 이것이다. 그리고 충격을 받는 거죠. 스바 여왕도 솔로몬을 보러 와요. 그 먼 거리를 떠나서 스바 여왕 좀 보러 오자. 아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좀 보러 오자. 거기에 진리가 있다더라. 말씀이 있다더라. 그리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교죠. 우리가 변화되면 그 사람이 선교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그렇게 많이 모이면 뭐 합니까? 가짜가 그렇게 많은데, 가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 가짜들 득실득실 됩니다. 그런데 진짜가 될 때 정말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면 사람을 변화시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의 목표는 동시에 뿌리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변화되려면 사랑이라고 하는 물을 마셔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물, 그걸 먼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신 사람은 삶의 목표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뿌리도 사랑, 목표도 사랑.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게 성경 전체 얘기죠. 3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이라는 요 단어는 머리라는 뜻이죠. 머리예요. 전부라는 거죠. 못이의 못. 요 두 가지 못 위에 모든 율법을 걸어놨어요. 율법은 옷인데 그 많은 율법을 이 두 개의 못에 걸어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요 두 가지 못이 떨어지면 모든 율법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사랑을 맛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 탄생했을 때 천군 천사들이 노래였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그것이 드러난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 내가 믿었습니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그거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에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힘 전부를 쏟아부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나를 대신해서 죽게 만들었다. 이게 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 중심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이론이 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 중심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사랑을 깨닫고 사랑의 물을 마셔야 돼요. 사랑의 물을 마시는 것. 너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때가 언제냐면 이런 때예요. 그냥 늘 그냥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막 뼈저리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뼈저리게 느껴져요. 아마 여기 이제 공부하는 전도사님들도 아마 수련회 같은 거, 또 이 전도사님들이 이런 또 어떤 특별한 어떤 사건 이런 걸 통해서 십자가가 막 뼈저리게 느껴지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을 때는 우리에게는 굉장한 감격이 넘쳐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다니. 그래서 그 뿌리, 사랑의 그 뿌리 되는 그 사랑을 먼저 먹어야 돼요. 그걸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이걸 매일매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로 먼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나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죠. 성령이 임재하신 날, 오순절 성령 강림인데, 그 얘기를 다른 얘기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던 날,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J.I. 패커가 쓴 그 성령과 동행하는 생활이라는 그 책에서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한 가지다. 그것은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령은 예수님을 높이는 일만 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높이는 일만.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짙게 아주 깊이 깨달아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제 불이 임하냐면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때 불이 되게 돼 있어요.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면 불이 임해요.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불이 임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막 펄쩍펄쩍 뛰죠.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번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성령 받아야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부했다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 폭발 훈련 받았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연세 전도 훈련 받았다고 뭐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불 받으면 돼요. 불이 임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던 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내가 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기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웃.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나를 작은 예수로 만드는 거예요. 작은 예수.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계를 재현시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재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려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둘째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 목회란 뭐냐면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게 목회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존귀하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회예요. 여러분 자꾸 이론적으로 설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강의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난 강의 설교 안 하면 안 됩니다. 다 좋지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 빠지면 껍데기예요. 사람 안 변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굉장히 사나워요. 전 때때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회는 뭐냐? 들에 사는 늑대를 잡아서 길들이는 거다. 길들여서 젖 짜먹는 게 목회다 라고 가르쳐요. 교인들은요 무섭습니다. 제가 24년 목회한 결론은 교인들은 다 늑대예요. 목사 앞에 나올 때는 발톱 다 숨기고 양처럼 나오는데요 딱 돌아서면 발톱 딱 드러냅니다. 교인들이 뒤에 가면 목사 욕 얼마나 한 줄 알아요? 내 앞에서 교인들이 알랑알랑대고 목사님 훌륭합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전부 같아요? 아니에요. 교회는 무서워요. 늑대예요. 자기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면 그 발톱 가지고 목사 목에 칼 대는 사람이 교인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거칠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세상이 약육강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거기서 생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들을 귀하게 대접해 줘야 돼요. 짐승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대접해 줘야 돼요. 그 귀하게 대접해 줄 때에 그때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들이 감동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에요. 사랑으로. 감동 주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냥 그 목회는 희생이에요. 희생. 여러분 희생이 없으면 목회 못해요. 계산하고 따지고 그리고 나서 내가 목사니까 나를 대접해라.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병든 이유가 목사들 때문이에요. 목사들이 대접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교인들을 무시하고 교인들을 차별하고 그렇게 되면 목회 망치는 거예요. 지금 병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 못 받아서 그래요.
목사는 사랑받고 사랑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럴 때 내가 사랑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2교시에 다시 이제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십시다.